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교시 임직서약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서약. 자, 그러면 임직서약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임직서약 첫 번째.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의 지도대로 궁핍한 형제와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직서약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택함을 받았다. 우리 권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정말 주님이 셈하시기 전까지 열심히 하겠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궁핍한 형제와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해야 된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나타난 권사의 사명에 대해서,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헌법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권사의 자격,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이 되시기 전에 이와 같은 것은 이미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피택 권사님들,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미 다 자격 조건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직무와 권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사라는 명칭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권사라는 명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환자를 돌보라는 것, 또 권하라고 하는 것, 명칭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권사라는 명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권사라는 명칭은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 권면, 격려,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파라클레오, 권면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이 되죠. 영어로 우리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권사가 뭐냐? exhorter. 이게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자다. 권사는 권면하는 자,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에 나온 것이 파라클레오인데, 파라클레시스, 권면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4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올 줄 알았던 거예요.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하늘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에 다 같이 살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 한 명 죽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슬픔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지? 예수님이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죽었는데 이 일을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 얘들아. 걱정하지 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
그 죽은 자들 예수님이 오시잖아. 그러면 너희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거야. 그들은 절대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야.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한 것이 아니야.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 죽은 자들로 슬퍼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느냐? 서로를 위로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피택 권사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임직서약의 첫 번째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당회의 지도대로 궁핍한 형제와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것이 우리 임직서약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핍한 형제,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신방하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지금 우리 충영교회 가운데 장례가 참 많이 났어요. 우리 추석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가 났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 장례식에 가면 참 슬픔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사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 서약하는 가장 첫 번째 서약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그 옆에 있는 것은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지치거든, 우리도 힘들거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우리 피택 권사님들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권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격려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우리 권사님들은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피택 권사님들 권사가 되시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임직서약 두 번째 무엇이 있겠습니까? 임직서약 두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본교회 화평과 연합과 선교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 및 집회에 성실히 참석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의 서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에 보시면 화평과 연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연합. 제가 이미 사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사람, 깨어짐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느 조직에 가든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 사명 무엇이냐? 화평케 하는 것이다.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다.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그와 같은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결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할 동안에만 권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아유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나도 뭐 그거 하나쯤은 괜찮지 않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이것을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공예배 및 집회에 성실히 참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공예배, 새벽기도, 수요 1부, 지금 못 드리고 있지만 수요 2부, 또 금요 찬양 집회, 주일 1, 2, 3부, 4부 예배,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러한 공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권사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 예배에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 예배 잘 참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죠. 건강 때문에, 건강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좀 흐트러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철저한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11조 생활이 있어야 된다. 11조 생활. 아까 전에 제가 무엇을 우리 피택 권사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물질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 없다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 11조 생활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내가 11조 생활을 했느냐, 정직하게 했느냐, 철저하게 했느냐, 이것을 돌아보시는 우리 피택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피택 권사님들 이미 다 잘하실 테지만 정말 이 11조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일이 있어요. 석훈아, 정말 교회에서 재정을 사용할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이것이 성도의 피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저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성도의 피라고 생각하고 좀 너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재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참 어렵게 살았던 저희 부모님들 11조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11조 생활하는 것 정말 어떨 때 보면 내가 이것 내면 내 생활조차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내가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피택 권사님들 정말 공예배에 또 어떠한 역할을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까? 공예배의 기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택 권사님들은 기도자가 되셨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자로 세워지실 것입니다. 우리 처음 피택 받으신 권사님들은 2년 동안은, 적어도 2년 동안은 대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권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가슴이 떨려요. 나는 수요예배 때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 가슴이 떨려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를 준비하고 정말 공 예배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내가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피택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나중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 수요예배에 기도자 되셨습니다 하셨을 때 저는 못해요, 이런 분 단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24시간 연소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 우리 충현의 권사님들은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어떤 장소를 두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에게 각각 개인에게 언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전송하고 꼭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택 권사님들도 이제 24시간 연속 기도의 일원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시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정말 불가피하게 내가 이것은 이 시간에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거는 너무 힘든 시간이잖아요 라고 하지 않는 권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내가 하겠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연속 기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 정말 내 개인의 어떤 호불호 때문에 그 연속 기도에 어떠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은 재직 회원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항상 기도 생활에 철저하시는 그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첫 번째로 제가 권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24시간 연속 기도, 대표 기도로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5대 목표를 위해서, 정말 우리 충현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을 받도록,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로 되실 때 내가 정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기도 생활을 먼저 철저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못하시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 곳에 있어서 나오시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든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을까요? 격려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말로 우리가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에 전념하시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정말 저 권사님은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야. 저 권사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 정말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기도로 돕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낭망하는 사람 세워주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각 부서에서, 교구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봉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권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안 되겠죠. 어디에 있든지, 교회의 어떤 곳이든지,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데라 할지라도 교회가 명을 하고 가서 봉사하라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가장 앞장서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권사의 사명, 우리가 기도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